가을이 되면 항상 단풍이 떠오르고 또 단풍을 보면은 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참 다양하죠. 같은 게 없습니다. 딱 동일한 색깔이 있더라도 유채꽃이나 붓꽃이 또 개나리가 또 동일한 색이지만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풍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참 예쁩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리스도로 이제 통일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이 단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참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벌레 먹은 단풍 잎도 있고 또 색깔이 멀리서 보기는 아름다웠는데 가까이 가니까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 많은 단풍 잎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신분적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제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20장 21절인가 거기서 모세가 흑암 속에서 이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이 수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24장까지 오면서 모세가 내려왔다는 그러한 구절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것을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제는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와 또 70명의 장로들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 제도가 나오는데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이제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 중에서 이제 그 아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제 말씀이 없지만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멀리서 이제 경배를 하고 이제 모세에게 오라고 하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3절하고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7절 시작. 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19장에서인가도 봤듯이 이제 백성들의 그 상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십계명하고 또 많은 이제 규례들이 이제 있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살펴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사회법, 그렇게 뭐 민법, 상법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예,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어떤 이란 순종하겠다,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동일하고 또 이것을 대놓고 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행하겠다고? 그래, 내가 이 법을 주겠다. 이 법은 이제 지키라고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아론은 이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피와 또 관유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그러면서 이 성막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혀놓고 또 순금으로 만든 황금 등대와 또 속죄소, 그것은 완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뭐 유대인 랍비가 그 황금 등대를 계산을 하니까 사실 몇십억이 되는 그런 이제 금 한 달란트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금으로 입혀졌으니까 황금의 집이라고 하죠. 이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밑에 절에도 보면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제 이 24장의 지금 읽은 이 장면은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잠시나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그 앞절에 있는 그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 언약의 피, 결국 제물인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황홀한 그런 장면, 마치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들은 잠시나마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출애기 33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고, 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정도의 그 기준이 있는, 완벽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기준이 율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듯이 사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깊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감동을 받고 있고 또 때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답과 아비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8장부터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는 그 위임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거룩한 위임식이고 아무도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시내산에 만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어떤 아들들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의 사촌이죠. 레이가 이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낳았는데, 고핫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또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므람이 또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아므람,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이제 아론의 자손 나답, 아비후는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가 생각할 때, 우리 그 아버지가 레이 집하고 우리가 레이 자손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하느냐 하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도 함께 가세를 합니다. 내가 장자인데 그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상속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작 르우벤이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또 이게 이제 24장에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또 함께 따라갔던 수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이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경배 드리면서 가장 가까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은 위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자,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다 하고 그들에게 피가 발라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오른 깃뿌리와 오른 손 엄지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 기름이 발라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그들을 타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몸이 타서 즉각적으로 죽었지만 제사장 옷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또 위대하심, 또 존귀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끔찍한 아들의 죽음을 봤던 대제사장이 아론, 그리고 그의 동생들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머리를 풀지 말고 진 밖으로 나가지 마,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라.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슬픈 기색도 내지 못하고 그 성막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직접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의 이제 다른 이제 친척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가장 중심되는 계명이고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은 곧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늘 마치 이 무거운 이 짐을 지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 어떤 수행자, 고행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런 성경을 알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이 벌을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고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피가 발라졌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음에도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즉각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를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혹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벌을 받고 징계는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또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고 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구원은 받았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이 놀라운 이 거듭남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엄위하심, 그리고 정말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숙제입니다. 왜 우리가 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믿어가고 하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는데, 우선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육체가 없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잠을 안 자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날개가 있어 어디든지 날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은 벗어나서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 더 이상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과 같도다. 우리 사람의 존재, 나라는 이 실체,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물과도 구별되고 차별이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이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작곡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무언가를 어떤
요즘 요리도 퓨전 요리라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고 또 아름다움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감정의 이 기쁨을 알고, 그리고 또 사랑을 알고, 정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 그리고 사랑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말로서 표현하고 또 시도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숨쉬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놀랍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기 쌓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육체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그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공개적으로 어기면서 악을 행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이 온 세상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대에도, 어느 민족과 어느 인종에도 이런 죄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징계받고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않는, 비록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이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해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나에게 이런 일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고 그것은 1.1에게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이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통회함이 없고,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저 죄인들과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또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조하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몰랐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아론의 아들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보다 친근하게 그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자존감, 자존심. 자, 비슷한 것 같지만 나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느낌을 얘기하고, 자존심은 이 자신이 어떤 결코 뭐 나쁜 사람이거나 열등한 사람이거나 하지 않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의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이제 사실 미묘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자존감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유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쉬움 없이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모의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이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도 자존감이 있어서 쉽게 남하고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은 쉽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굉장히 성격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또 이런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책망만 받고 꾸지람만 받은 아이들은 또 나중에 커서 또 이런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프로이트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데, 존 볼비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1903년도인가 4년도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는 영국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사로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고아들을 어떻게 하든 잘 돌보고 먹을 것 주고 다 하는데, 어떤 고아원에서 뭐 20명, 30명씩 이유 없이 그냥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을 왜 그런가 하고 긴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애착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을 실험을 합니다. 이제
흥급으로 이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철사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갓 태어난 원숭이를 이제 그 안에 둡니다. 그래서 철사로 만든 원숭이 어미에게 그 먹을 것, 우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흥급으로 만든 인형 원숭이에게는 아무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원숭이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철사로 만든 그 원숭이에게 있는 먹이를 먹고 나서는 곧바로 흥급으로 만든 원숭이에게 안겨서 잠을 자고 그곳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어떤 먹을 것과 입힐 것과 뭐 시킬 것 이런 것을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져야 되지만 부모님의 사랑, 보호, 그리고 인정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 그리고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하는 이런 온전한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제 이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결손 가정에서 또 어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학대를 받고 또 부모가 버리기까지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우한 어린 환경을 통해 자랐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가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릴 때 충족되지 못한 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존감, 정말 내가 존귀한 자다. 성도는 존귀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마음의 어떤 삶에서 우리의 능력의 부족, 결핍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결핍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장애나 이런 많은 것을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크거나 아름답다. 내가 계달의 장목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풍족히 젖어들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가득 들어가야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님만 생각해도 이 춤을 덩실덩실 출 정도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자존감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렇지만 이 자존감이 있을지라도 늘 한 가지는 늘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자,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 상태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내 상태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그리고 나는 사도라 부름을 감당치 못할 자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이 존재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옛사람의 본성, 이 죄의 그 깊은 뿌리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자존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자존심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으면서 점점 성숙해 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처럼 자존심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중심은 자기입니다. 여전히. 주님 주님 하면서도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 상처. 아니 형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뭐야? 좀 제대로 해봐. 이런 책망을 받게 될 때 내가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렇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하고 빨리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중심이 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비판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느냐는 그의 중심에 주님이 중심인가 자아가 중심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존심만 있어서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거나 할 때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마치 가인처럼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아벨은 그냥 양을 치면서 자기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벨은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양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가 풀 뜯어 먹다가 또 저를 끌고 가서 물 먹이고 하는 것도 없이 땀도 흘리지도 않고 그런데 아벨은 양이 첫 새끼에 기름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이 분이 말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오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자, 그 말 한마디에는 이 가인은 자존심,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던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내가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나는 아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키는 그 모릅니다. 지키는 자 아닙니다. 시침을 떼고 그러한 대답에서부터 그 무엇이 나타났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결국 아벨을 죽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인해서 통회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여전히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인데 또 우리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들이고 가족이고 배우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구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보면서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로 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승리의 비결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비결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허점, 허물, 결점,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뭐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종이지 똑같은 종이 다른 종 보고 야 니는 왜 그래?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만이 그 종에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빙산의 일각인데 누구든지 지금 우리도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보고 판단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것을 마치 절대화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이 율법, 선과 악을 아는 그 자리에 가서 옳고 그름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은 옳고 그름을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왜 빨리 천국 데려가지 않고 여기 놔두느냐?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사랑만 있으니까. 이곳에 둔 것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주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누구를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정죄를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곧바로 대꾸를 하든지 무시하든지 회피하든지 아예 이제 원망을 하든지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분이 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주님을 배우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이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 가정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어떤 혹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대놓고 이러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나무라거나 했을 때 우리는 대뜸 화를 내고 대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때문에 당신이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하는 이러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화목시켜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이 제사를 드리고 피가 뿌려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그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화목하게, 관계를 화목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주마다 있는 떡과 잔이 단순히 어떤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 죄를 단번에 끝내심, 그리고 우리 자아중심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들을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 10,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켰듯이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랬듯이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우리가 절대로 원수지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것이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란 스스로 내 안에서 이런 모든 미움이나 판단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들을 없애고 감사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상대방의 허물과, 비록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자아가 중심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욕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자이니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한다면은 나를 욕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을 따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릅니까? 자,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어요. 불을 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정말 내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면은, 나를 비난하면은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자존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회복시키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가 나를 원수같이 대하면 사랑해서 그를 섬겨주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책임을 하지 않고 내 기분과 또 환경의 형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두 마음을 품고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요동하면서 정함이 없는 자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굳건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 드리는 삶은 반드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미움이 들고 판단이 들고 원망이 들더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이 나지만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제가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들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지만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지만 또 한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게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의 내 죄성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선생들이고 나를 교훈하는 훌륭한 그 모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형제만, 저 자매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욥은 그 마음에라도 누구를 미워한 것이 있었을까? 자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한 지붕 밑에서 가족으로 살면서 이 자신의 감정,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내 말씀에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미하심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